예, 오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진후입니다. 지금 현재 에모리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과 제가 교수로 있고요. 지금 에모리 온 지 2014년이었으니까 올해 12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금 연합장로교회도 딱 2014년 그때 와서 지금 12년째 이렇게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AI 공부는 저는 200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2002년에 석사를 마쳤어요.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가기 전에 방위산업체를 들어갈까 아니면 군대를 갈까 막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거의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면접을 봤던 거죠. 그래서 방위산업체에 들어가려고. 근데 딱 해서 너 뭐 공부했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신 챗 GPT 있잖아요. 그것이 다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다 언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챗 GPT 같은 것들이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2002년 때 제가 딱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저는 자연어 처리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 그래서 네, 인공지능 공부합니다. 그래. 그거 다 사기꾼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하드웨어를 하라고, 하드웨어를.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만들잖아요, 반도체. 우리나라 한참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미래 5대 사업 해가지고 반도체 있었잖아요. 또 반도체 하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미래가 인공지능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방위사업체를 안 가고 제가 군대를 장교로 한국에서 가가지고 육사에서 근무를 하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IT 회사라는 삼성전자 같은 곳만 해도 전혀 인공지능에 신경을 아예 안 쓰던. 이게 근데 거의 안 쓰다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 때가 언젠지 다 기억하시죠? 그쵸? 이세돌, 그때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딱 참격하면서 이세돌은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죠. 그 이후로는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바둑 기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위화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둑은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그건 게임 같은 거잖아요. 더도그만 안 더도그만. 우리 일상생활에 바둑 안 들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그냥 재밌다, 신기하다, 잘하네 수준이지 우리 일상에 그렇게 뭔가 안 됐었는데 이게 딱 어태치가 되기 시작하는 게 2023년, 22년 11월에 나온 챗GPT가 나오면서 그냥 인공지능이 뒤집혀 버린 거죠. 저희들은 이 챗GPT가 나왔을 때 저희 쪽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챗GPT 그때 수준이 그때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챗GPT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GPT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이게 딱 이런 사람들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은 딱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 누가 달려들죠? 회사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인공지능은 거의 국가 산업으로 돌아갔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 공부한 게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쭉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박사 졸업을 2012년에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인공지능 연구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연구를 거의 30년 이상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동안 거의 다 국가 지원. 국가에서 그러니까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그런 데서 하거나 아니면 DARPA. 그 정부 그 군사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해왔던 방식은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사물을 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필요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언어학자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자, 이게 문과 쪽 교수님들이 굉장히 저희랑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일단 분석을 언어학자들이 쫙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계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다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DARPA 같은 데가
빌리언 단위로 매년 돈을 들여서 이걸 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성공을 했냐면 그 알파고가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딥러닝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이 언어 같은 게 있으면은 예전에 사람이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놓고 그 분석하는 방식을 기계한테 가르쳤는데 이제는 딥러닝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분석하는 패턴을 자기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사람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 텍스트를 문서 그러니까 책 같은 거에 넣어주고 네가 알아서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언어를 이해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언어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챗GPT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세돌 그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이세돌이 바둑 이렇게 놀 때 나는 제가 무슨 수를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수들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이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나는 얘가 무슨 생각으로 저 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수를 둬가지고 알파고가 이기게 됐잖아요. 말 그대로 기계와 사람은 학습의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풋, 챗GPT에게 말하는 것만 보면은 사람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학습하는 방식은 아예 달라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도 이제 그쪽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언어를 이해하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필드 쪽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것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한 2년에 걸쳐서 어떻게 기계가 스스로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연습을 하는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게 언제부터 됐냐면은 데이터 양이 너무나 많아지고 모델도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GPT 같은 모델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뉴런이죠. 뇌세포 수. 그러니까 거기 컴퓨터로 따지면 뇌세포 수가 사람보다 많아. 사람 뇌세포 굉장히 많죠. 그것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쯤 전쯤 시작했어요. 이 Relative Ministry라고 제가 시작한 건데 이게 Renew All Living Things in 예수. 왜 예수일까요? 지저스가 아니라. 딴 건 다 영어인데. 딱 Relative 만들려다 보니까 J가 마지막에 들어가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Y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게 왜냐면 영어 빼고는 전 세계가 다 예수예요. 영어만 지저스고 전 세계 우리나라도 예수고 그렇죠. 원래 히브리어도 예수와였잖아요. 딱 해서 그래서 이 Relative Ministry 만드는 제가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 목사님들에게 한 2년 정도 막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이제 그 오늘의 교회 이재호 목사님께서 작년에 CGN에서 하는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하는데 올해도 했었어요. 거기서 AI를 하나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 저기 QR코드 가면 유튜브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시간 분량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그냥 서머라이즈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저희들이 기독교에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한 결론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작년에 발표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들의 리소스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앱들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여기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evaluation. 어떤 것이 기독교에서 합당한 AI가 아닌 거를 evaluation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들이 스스로 개발자가 되어 테크놀로지를 디벨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저 마지막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제가 좀 여러 번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선의 AI를 만들어 사탄의 가치관을 가진 악의 AI에 대항하자. 제가 저 표어를 3년 나갑니다. 3년 전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고신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야유회 가가지고,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야유회 가가지고 제가 이 말씀 딱 드렸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거든요. 저한테, 제 앞에서 이러셔 속으로는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신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심취하셨구나. 요새 성경책 너무 많이 읽으시나? 저한테 그랬는데, 1년 있다가 챗 GPT가 터지면서 막 그러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이게 확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AI를 조금 잘 사용하는 예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찬양사역자님도 계시고, 목회자님도 찬양하고, 뭐 음악이 뭐 교회는 음악이랑 떨어질 수가 없죠. 항상 같이 가는 건데, AI가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 요새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작년에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찬양 축제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성가대하고, 제가 왜 정말 저희들이 곡을 만들었어요. 이게 곡을 만들었다기보다, 이렇게 찬양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근데 하고 싶었던 게, 저희들이 이 만든 곡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이제 부하가 제가 있는 가정 공동체인데, 동역인데, 거기서 멕시코 미션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 미션이 정말 2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이 다 같이 여기 보이시는 같이 가시고, 우리 하면 선생님께서 목회자님으로 가시고, 그래서 6개의 동역이, 6개의 가정들이 다 같이 애들을 데리고 멕시코 갔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 아까 만들었던 그 찬양에 저희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멕시코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찬양의 가사가 다 예수, 예수, 예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오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저희는 스페니쉬 못하며, 저는 제2 외국어도 스페니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AI가 트랜스레이션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악보를 이제 제가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클라우드라는 AI를 써가지고 번역을 했더니 쉽게. 이게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왜냐면 얘가 번역한 것들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또 번역한 단어 같은 선택도 우리 성경적으로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스페니쉬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옆에다가 스페니쉬 바이블 갖다 놓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트랜스레이트 하면 절대로 안 됐었던 것이 AI로 가능해졌던 것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AI를 쫙 해놓고 이걸 스페니쉬 하시는 저희 교회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이거 가사 잘 됐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스페니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김혜수 사장한테 딱 보내서 검증을 받고 오케이, 악보는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노래 불러야 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때 보통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해서 그거를 이제 못 들어보셨던 곡이니까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면 그거 아주 연습하시는데, 제가 스페니쉬를 전혀 못하는데 가이드를 만들어봤자 at best 제 수준의 스페니쉬를 해서 부르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또 스페니쉬를 하면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영성까지 있으신 분들 포섭을 해가지고 녹음을 시키자니 이게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하면 안 될까? 그래서 했던 것이, 일단 기존에 이들은 AI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연주할 수 있습니다. 뮤직스코어를 저런 악보 만드는 프로그램 쓰면 이미 됐었는데, 보컬이 노래하는 것을 AI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 악보 만드는 프로그램, 저건 AI가 아니고 그냥 기존의 프로그램이고, 이게 이제 전주고요. 이게 AI입니다. Señor, quiero verte y conocerte más y estar contigo y tocarte. Señor, quiero verte y conocerte más y estar contigo y tocarte. Señor, quiero verte
conocerte más y estar contigo Aquí y tocarte. Jesú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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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ñor, te amo, 잘 Señor. 들으셨나요? 제가 이거 녹음을 딱 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뭔가 모티베이션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문을 보내줬으면 그냥, 최 지사님 목소리 나오나 보다 그랬을 텐데,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프로페셔널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제가 AI를 잘 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 이제 만드는데 사람이 전혀 안 들었죠. 사람이 전혀 없이 이게 지금 다 만들었고요. 이게 근데 가격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뭐 200불짜리 디스카운트 받아서 150불에 샀고요. 그다음에 각각 보이스 하나당 75불입니다. 보이스 하나당. 그러니까 가격이 좀 들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AI를 정말 좋은 이 수준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가격이 좀 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힘들 수도 있죠, 이게. 저는 이번에 진짜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샀지만은,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AI가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로 이제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승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는데 나눌 수 있었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곡은 제가 썼어요. 곡은 제가 쓰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개 프로그램들 AI 2개 그리고 보통 프로그램 하나 사용해가지고 곡을 음악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멕시코 선교도 잘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같은 경우 제가 곡을 썼지만 AI가 처음부터 곡을 쓸 수 있었을까? 있었다. 그렇죠. 요즘 보이시죠? AI가 음악 만드는 거. AI가 음악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찬양인가요? 아무리 하나님 가사를 막 넣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존의 찬양들이 많이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비슷한 가사가 나오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음악이 저보다도 이 보컬이 저보다 노래 잘하는 것처럼 그 음악이 제가 만든 음악보다 더 사람들 귀에 완성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찬양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미 음악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현재 목회 말고 그냥 보통 음악 인더스트리를 바꾸고 있냐면요. 이런 그룹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스포티파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스트림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벨벳 선다운이라는 그 그룹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속이지도 않아요. 저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설명이 뭐라 그러면은 대놓고 AI 그룹이라고 있어요. AI로 음악을 만드는 그룹이다. 그래서 이렇게 AI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AI로 만들었다.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거짓으로 하는 건 없죠. 근데 여기서 더욱 재밌는 거는 verified artist.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에서 그 인정한 거예요. AI로 만든 음악을 이 정도 완성도로 해서 올리면은 된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게 이겁니다. 이게 monthly listener예요. 지금 몇 명이에요? 1 million 넘어갔죠, 지금. 1.1 million. 이게 토탈이 아니라 monthly.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미국에서 성공한 가수 중에 하나가 싸이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강남 스타일이 클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강남 스타일이 떴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1 billion 뷰가 생기면서부터 뻥 떴습니다. 그러니까 1 million 뷰가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토탈 1밀리언 뷰가 아니라 한 달에 1밀리언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티파이에 11밀리언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10,000명 정도밖에 이런 리스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고요 0.01.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AI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의 이그샘플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까 보셨으면 제가 스페니쉬 하는 사람 찾고 노래하고 제가 스튜디오 데려와가지고 녹음하고 그 사람들 영성도 다 체크하면서 찬양 잘하는지 이거 다 체크하면서 했었으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을 제가 하루 만에 해냈잖아요. 그거를. 돈이 좀 들었지만.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이 좀 들어서 그걸 하더라도 진짜 1밀리언씩 막 들으면은 그 돈은 금방 만들어지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음악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건지는 뻔해. 이거는 너무 자명하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베이를 지금 할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거듭거듭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압구정 소망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도 장로회예요. 거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특히 그 대예배당은 아직도 제가 알기로 그 파이프 오르간하고 피아노 외에는 악기를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드럼이나 뭐 기타 같은 거는 못 치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저도 그런 분야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시끄러운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랩은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 전통적으로 부르는 복음 성가시의 풍의 찬양만 찬양이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부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커서 보니 지금만 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락까지도 하잖아요. 이제는 소프트 락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그게 또 그냥 다 이상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잘 아는 힐송 뭐 이런 데서도 소프트 락으로 다 부르고 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 억셉트가 된 이유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음악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찬양사역자들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찬양사역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보면 음악을 체계적으로 잘 하시던 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찬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부르던 장르가 락이면은 락으로 찬양을 하시고 자기가 원래 하던 것이 힙합이면은 그냥 랩으로 찬양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지금은 너무 그게 억셉트가 잘 돼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안 됐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중에 AI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으로 크리스천 음악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세대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이제 억셉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면 안 된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른 교회가 다 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So can AI praise and worship God? 이게 이제 제 퀘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결론은 당연히 아닙니다. AI는 영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노래를 부르는 거 이거는 찬양사역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 영을 바치는 거지. 그래서 AI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없기 때문에 AI가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AI가 분명히 음악 만드는데 사용이 될 텐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용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했어요. 혹시 전화기로 되게 간단한 설베이여가지고 전화기로 QR코드 찍으실 수 있으면 지금 설베이 동영상이 나와요. 지금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한 2분, 3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게 조 문항들이 있어요. AI가 찬양 가사는 할 수 있구나. 멜로디 화성 작곡할 수 있나? 좋게 조 문항에 체크만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의견을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도 AI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어디까지는 AI를 억셉트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는가를 좀 목사님들에게서 설베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간단해요. 요거 중에 체크 포인트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보면 찬양 가사 창작, 가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AI가 만들게 한다. 그쵸? 두 번째는 멜로디 화성 작곡.
멜로디를 나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AI로 만들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국어 번역. 이거는 제가 이미 했었죠. 찬양의 다국어 번역 이미 했었고, 반주 음원 생성. 음원 생성도 제가 이미 했었죠. 저것도. 가이드 보컬 제작 저것도 이미 했었고요. 데모 음원 제작 저것까지도 했었고. 근데 우리들이 기독교 음반, 앨범을 AI로 만들어서 내면서 팔기 시작한다. 아니면 교회용 팔진 않아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한다. 어디까지 이것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설베이 종합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부도 할 거니까 2부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 결과를.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재밌는 거 좀 들려드릴게요. 이제 한 번씩 주의를 환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가시는 분들이 계속 익숙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미. 재밌는 게 뭐냐면 AI가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노래 부르면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게 AI한테 미국 사람처럼 한국말 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AI는 그리고 한국말을 또박또박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영어 하는 AI를 가지고 한국말 노래를 시키니까 이렇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재밌죠?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자유 영어 액센트로 부르라고 한 것도 예수 아닌데 이름의 영어를 구원 가르쳐주는데 있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AI가 정말로 사람을 closely resemble 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재밌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님들한테만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AI가 프리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CGN 거기서 발표했던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손 목사님께서 그 2023년, 어떤 그러니까 2년 소년이 전에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학교에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가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던 아이여서 지각의 사유를 물어봤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늦었니?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학교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잃어버려서 찾아다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래 그거 좋은 일이지만 학교 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각하지 않게 빨리빨리 왔어야지. 그랬더니 그 소년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 내가 그 동전을 밟고 서 있어서 올 수가 없었다고, 아저씨가 찾기를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빗나간 집착의 마음이죠. 집착하는 것.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붙잡아야 될 게 있고 내리고 가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될 게 있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 말씀 좋죠. 그래서 2023년 벌써 2년 됐네요. 저 하신 지.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만든 영상인데 이거를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재밌게 잘 들을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게 자막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 AI를 사용했을 때 이런 거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A boy was late for school. Since he was a student who was never late or absent, the teacher asked the boy why he was late. Then the boy said that on the way to school, he was delayed because an old man had dropped a coin, and he had to help him find it. So, the teacher said, of course, it would be nice of you to help the old man find his coin, but he also added that the boy should come to school on time because attending school was more important. But the boy shook his head. He said that he couldn't come on time because he was standing on the coin. So, the boy had no choice but to be late because he had to wait until the man who dropped the coin gave up looking for it and left. A misguided obsession was taking hold of the boy's heart. As the end times approach, we must be able to discern what we should cherish and hold on to and what we should let go. 어때요? 목사님들도 이제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실지는
이미 들을 수 있겠죠. 아, 너무 잘하죠? 이게 완전 AI입니다. 제가 한 것은 손 목사님 거 스크립트 갖다가 AI에 넣어서 트랜슬레이트 시키고 그거를 그냥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저기 있는 아바타를 써가지고 했지만은 손 목사님 써가지고 영어로 하고 뭐 일본어라고 다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인증을 손 목사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손 목사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인증을 해주셨으면은 손 목사님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손 목사님 목소리로.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저 밑에 있잖아요. 저 밑에 여기 이쪽에 뭔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조금 어색한 거 있나요, 혹시? 이게 원래 워터마크가 있었는데 저거를 AI로 지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것도 워터마크 걸려 있는 것들 있죠. 그 AI로 지우면 저렇게 감촉이 좋아집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데. 그래서 AI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것은 이제 유튜브 가지고 일단 그 MP3를 오디오로 다운받고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아까 제가 썼던 헤이젠이라는 프로그램 써서 비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요새 구글에서 3개월 전쯤에 구글 노트북 LM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요즘 굉장히 그러니까 그 AI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동안 원래 전통적으로 구글이 AI의 최강자였는데 요새 몇 년 동안 오픈 AI 같은 데다 밀리다 보니까 칼을 갈고 올해 완전히 그냥 폭격하고 있어요. 폭격. 그래서 가격도 싸고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이 노트북 LA라고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께서 8월 달에,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이에요. 8월 달에 그 저런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아시는 사무엘하 21장 말씀. 그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참 나라가 번성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가뭄이 3년 동안 와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 이것은 다윗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다윗이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 목사님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의와 긍휼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다른 거 해봤어요. 저 구글 노트북 엘리베이터 상에서 뭐 하냐면 이런 거를 저희 아이들은 이제 영어가 더 익숙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른 예배 설교는 좀 어렵고, 걔네들한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좀 듣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AI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예배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말씀 스크립트를 저는 봤는데 그 스크립트를 AI에 그냥 넣었어요. 트랜슬레이트 이런 거 안 했어요. 노트북 LM에다 그냥 넣고 explanation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 설교를 explain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이거 한국말 스크립트였겠죠? 그걸 영어로 번역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explanation 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더니 나온 것이 이겁니다. Welcome to The Explainer. Today we're jumping into a really intense story from the Old Testament. It's about a king who's facing a national disaster only to find out that the cause is a crime that's been buried for a whole generation. It's a gut-wrenching story about justice, but it takes this turn you just don't see coming, and it reveals something absolutely profound about the nature of God himself. Okay, so let's dive right in. The story kicks off with a real head-scratcher. You've got King David, right? The man who was promised God's own blessing, ruling his kingdom. Everything should be going great. But instead, the entire nation is in the grip of a devastating 3-year-long famine. Something is deeply, deeply wrong. Just try to imagine it. For 3 years in a row, not a drop of rain. The fields are turning to dust, the animals are dying off, and people are starting to starve. And you gotta understand, for Israel, this isn't just a string of bad weather. This feels like a betrayal. It's a direct challenge to the very promise of blessing that God himself had made to their king. 3 years. 어땠어요? 너무 제가 실제로 제 아들한테 틀어봤어요. 제 아들 첫째가 이제 3학년이에요. 그래서 걔는 이제 저희들이랑 가정 예배할 때 어른 성경책 가지고도 그래도 꽤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잘 알아들어요. 보면은. 그리고 거기 나왔던 슬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만들어진 겁니다. AI가 만들어서 다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거의 수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정리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주는 이 제 직업도 교수잖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 수업은 어떨까. 그래서 제 수업 노트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렉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는 한 명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팟캐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명이 대화하면서 제 렉처에 대한 평가는 아닌데 제 렉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설명하면서. 그거 만들라고 딱 시켰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제 렉처 다 만들어서 그냥 팟캐스트를 올려서 들으라고 그럴까 지금 진짜 고민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 그게 훨씬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제 렉처를 그러니까 정말로 디테일까지 다 알고 싶어 하는 애들은 제 렉처 듣는 게 낫겠지만은 대다수의 애들이 그렇게까지 아는 것보다 그냥 하이 레벨로 잘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오늘 하는 리코딩 있잖아요. 이것도 스크립트 저기 이제 줌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익스플레이션 비디오로 5분짜리를 만들라고 하시면 그거 들으시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에 이거를 아그멘트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설교한 다음에 이런 걸 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부작용은 당연히 이제 그거 듣기 시작하면서 진짜 설교를 안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답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잣대를 잡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완전히 케이오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Can AI preach? 그 preaching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설교 말씀 원고를 적으시겠죠? 자료 수집 이런 거 다 말씀도 다 찾고 다 하신 다음에 원고를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원고를 다 최소 주일 원고 하시려면 뭐 네다섯 페이지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글 쓰는 방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글을 쓰게 시키면 얘가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이 열심히 글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한테 너무 이상한 글 가져가면 교수가 혼낼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서 열심히 고민합니다. 이제 한번 자기가 써놓고 또 막 교정하고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교수한테 가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글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 디벨롭하는 것보다 글 쓰는데 꼭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떤 형식 쓸까, 특히 이제 한국 애들이 영어를 쓸 때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것인가, 영어적인 표현, 이런 데다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자기 아이디어 디벨롭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고 나서 교과서 딱 가면 교수가 이제 피드백을 주죠. 근데 이 프로세스도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벌어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저를 봐봤자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보는 애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애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여기 목회자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눔을 중요시 여기고 서로 이렇게 동영 모임 중요시 여기는 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다 마찬가지인데 서로 디스커션할 시간이 극도로 적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시간은 학생이 자기 혼자서 보낸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라이팅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AI 어시스트 라이팅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저렇게 안 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AI한테 지시를 해요. 말 그대로 작가를 옆에다 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 써보신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본인이 혼자 다 쓰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작가를 두고 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작가를 두고 쓸 때 자서전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여기다 물어봐요, 저한테. 뭐 어떤 거 언제 뭐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글로 이렇게 생각을 오긴하지 안 하고 제 생각을 다 설명을 하고 근데 나는 내 자서전은 이런 식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면 작가가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이제 멋진 글로 써냅니다. 이게 이제 역할이 AI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장르를.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글을 쓸 때 저는 그러니까 글을 가다듬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말 그대로 작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다 적어요. 별로 오르게나이즈도 안 하고 쫙 적어 놓고 나는 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얘한테 시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열심히 글을 써요. 그럼 이제 글을 쓰고 온 거를 제가 보죠. 작가가 써서 가져왔으니까 보고 오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정시킵니다. 수정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랑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아까는 혼자서 계속 돌렸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봤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AI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딱 써놓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 좀 꼬집어봐. 뭔가 크리티컬하게 나 좀 포인트 해봐. 계속 물어보면 정말로 다 하나씩 다 꼬집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제가 억울해하는 것도 있고 안 억울해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것들은 빼고 그래 이거 너가 한번 수정 이렇게 한번 해봐. 이 과정을 계속 돌려요. 이게 이전에 했던 과정보다 시간상으로는 비슷하게 됩니다. 저 혼자서 계속 생각하면서 리바이즈 했던 것과 AI랑 생각하면서 한 거가 시간상으로는 비슷하게 드는데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이디어 생각을 많이 못하고 문맥 맞나 단어 맞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런 건 얘한테 그냥 맡겨버리니까 저는 제 아이디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이렇게 해서 써와라.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리미테이션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교수한테 왔을 때 훨씬 더 완성된 글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거의 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분명히 앞으로 10년 안에는 이게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중학생은 거의 100%예요.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이미. 컴퓨터를 쓰는 전학년은 다 이걸로 넘어갈 거고요. 초등학교도 제 아들이 첫째가 3학년이거든요. 3학년에서 컴퓨터를 리콰이어를 해요. 그래서 숙제를 워드 다큐멘트나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만들어 보라고 시키기 때문에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얘들이 학교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학년 초등학교까지도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갈 거고 대학교는 이미 다 됐고 나중에 신학교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배운 애들입니까? 이렇게 배워서 오는 애들입니까? 그렇죠? 이 신학 때는 나이 들어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거 다 글은 이렇게밖에 써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 와가지고 너 목회에서 설교 말씀하는 거는 네가 다 써야 돼 했을 때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없이 글 쓰는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저게 없어도 써야 되면 써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만 해도 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제 아들이 지금 이제 10살인데 걔가 대학교 올라갈 때는 이제 다 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이 AI로 글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실제 자기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리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리더 청년 리더들 그때도 이미 그러고 앞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그렇게 써가지고 발표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애들한테 이제 너희들 AI로 써서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먹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해이아리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is it okay AI 제가 이건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QR 코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길고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아까 음악은 제가 픽복이었습니다. 음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저희 성도들이 정말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건 목사님 설교거든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가 정말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데 그 설교 말씀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전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지금 10대, 20대들이 이제 주축 목회를 하게 됐을 때,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한참 활동하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잣대를 이전 세대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무분별하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질문 문항도 조금 더 많고, 질문이 조금 더 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끝내실 것 같지 않고요. 아마,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도 문제 읽어볼 시간을.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미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원어를 읽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당연히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단어 몇 개 이렇게 아는 것도 있어. 복음은 뭐 요한복음 해가지고 그거 쓰는 것들 그런 것들 몇 개 아는 것 수준이지 아예 모릅니다. 근데 원어에서 성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은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할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AI가 생기면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랜슬레이트 시키는 방법은 AI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원어 이제 복음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요한복음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가지고 이제 헬라어 적혀 있는 거 주고 그거를 단어당 다 한국말 영어로 번역해 달라 하면서 번역하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당연한 거지만 한국어나 영어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누앙스들이 설명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님들은 그걸 신학교에서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바이블 스터디,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컬리지도 있고 바이블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로우 레벨로 설명을 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 인터넷 자료도 많이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기뻐서 요한복음을 다 그걸로 해서 한번 쭉 봤는데, 그거 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더 깊어진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두 번째가 성경에 대한 그 시대 백그라운드. 그래서 굉장히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선지자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성경책만으로는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서 찾아보면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찾아보면서 어디서 찾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주석 성경 사고 근데 주석 성경도 또 각각이 다 다른 말들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이 안 되니까 그거를 다 하려면 여러 개를 사가지고 종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제 진짜 신학교를 가야겠죠. 그 수준으로 하려면. 근데 하고 싶은데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AI가 백그라운드를 쫙 해주니까 성경 이해가 되고. 요새 이제 저희들 성경 에스겔서 계속 읽고 있는데 이때 시대상이 무엇이었구나. 왕이 누구였구나. 그때 무슨 잘못했구나. 이것을 아니까. 그것들을 계속 그래서 이미 일반 성도들이 AI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목회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목회자님이 그래 너희들 그거 하든 말든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내 거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강의가 2시 반까지죠. 2시 반까지.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목회에서 어떻게 AI를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그러면 AI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길래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래서 AI를 객관적인 수치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IQ, 우리나라 사람들 IQ 좋아하죠. IQ 테스트가 모든 인텔리전스의 척도는 아닙니다. IQ는 딱 원하는 것들, 그거에 대한 척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스탠다라이즈 된 테스트니까, IQ 테스트가 사람이 평균이 몇인 줄 아세요?
사람 100. 예, 사람 평균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AI한테 이 테스트를 시켜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달 전이요. 135. 135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수재. 천재는 이제 140, 150 거기서부터 천재라고 하는데 지금 근데 저게 2달 전인데 얼마 전에 저게 14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저기 기관에서 6월 달에 했을 때 135였는데 얼마 전에 140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40은 이제 명실공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 주위에 IQ 140 넘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 IQ는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테스트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그리고 IQ가 높다고 뭐 성공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많이 검증이 된 거고 그냥 하나의 척도일 뿐이지.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하나가 EQ, Emotional Intelligence. 그래가지고 Emotion Understanding 하는 테스트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100이에요. 평균적인 사람은 100인데 지금 EQ 테스트를 하면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사람을 넘어갔고 이게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2023년 결과예요. 최근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신력이 없는 거는 빼가지고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지금 AI는 이런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2년 지났기 때문에 이때도 이미 높았었고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공지능이 이모션을 가지고 있다 얘기가 인공지능은 그리고 이모션이 없습니다. 영혼도 없고 그렇지만 사람이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시츄에이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AI가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더 잘 파악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얘는 기쁠 거야, 얘는 슬플 거야. 그런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가 사람보다도 높다는 얘기.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두 가지로 위험해요. 사람이 EQ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위험하고, 사람의 100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위험하고, 이제 기계가 오히려 사람보다도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어야 할 감정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너 기계 같은 놈, 너 왜 기계같이 말해? 했을 때 흔히 하는 너 로봇 같아. 한 거 우리 예전에 있었죠. 그 아이돌들이 연기했을 때 로봇 연기 얘기하는 것들. 그게 다 얘기하는 게 감정 없이 무건조하게. 근데 이제 더 감정을 이해를 잘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네가 이렇게 똑똑한 것뿐이 아니라 이모션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 투어링 테스트라고 있어요. 투어링 테스트가 뭐냐면 앨런 투어링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수학가예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영화를 만든 이미테이션 게임 도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없었으면 미군이 못 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것이 저 독일군의 그 전파를 중간에 캐치해서 해독하는 거. 해킹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전파가 암호화가 돼 있잖아요. 그 암호를 풀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가 한번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독일군이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서 그거를 승리로 이끈. 근데 이분이 또 게이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년이 그때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그러셨는데 똑똑하기로 따지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 그래서 이분이 만든 테스트가 투어링 테스트인데 투어링 테스트는 10분간 사람과 AI, 그러니까 기계를 섞어놓고 서로 못 보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텍스트로 대화를 시켰을 때 누가 사람이고 누가 기계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10분 동안 사람이 아무도 이게 기계인지 모른다면은 이것은 사람과 가까운 AI다. 그렇게 뒷바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67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나왔던 그 테스트 기계가 엘라이자라고 있었는데 그때 봤을 때 사람은 50%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확률이 50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기계는 그때 23%밖에 안 됐으니까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뒤로 진짜 67년부터 몇십 년간 이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테스트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저희 쪽 분야에서 포기한 시험이었어요. 포기. 그래서 이미 저거는 의미가 없는 시험이다. 그래서 그냥 접어버리고 그때 앨런 투어링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지만은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상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미 아무도 신경 안 쓰던 테스트. 이게 근데 이제 GPT가 나오면서부터 막 하기 시작하더니 현재 제 GPT 4.1 같은 경우가 73%면은 사람보다도 더 사람인 척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50%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예제를 들어둔 게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사람 인텔리전스에 굉장히 가까워졌거나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수치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저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AI가 작년에 AI를 전 세계적으로 저만큼 썼대요. 314 million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저 주황색이 뭐냐면요.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쓸 것이다라고 프레딕트한 거예요. 예상 수치인데 실제 쓴 수치가 아직 예상 수치에 미치지 못했죠. 2025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게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것도 제가 4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2025년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갔을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예상했던 수치들은 이 주황색이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올해 예상한 수치는 가파르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AI 확산이 더 빠른 거예요, 지금. 내년에 또 더 빠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이게 저도 작년에 제가 이따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작년에 예상한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저는 2, 3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 올해 현실화가 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상을 할 때 되게 컨서베티브하게 하기 때문에 빨리 되면 빨리 되고 늦게 되면 늦게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예측도 빗나갈 정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AI를 쓰고 있냐 보면은 AI를 이제 완전히 풀 가동하고 있다.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한 4%. 근데 풀 가동까지 아니고 그래도 많이 쓰고 있다. 가 7%. 그렇죠? 그다음에 21% 정도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 그냥 쓰고 있다. 챗GPT 한두 번씩 돌린다. 그 정도. 그 33%는 이거 거의 안 쓰는 수준이죠. 그리고 34%는 아예 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미니멈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안 쓰는 게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옆에 있는 C숫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임원들. C숫, 수수 입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이 옆에 인플로이는 보통 사원들. 그렇죠? 사원들이 AI를 쓰고 있는 양이 임원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죠. 3배는 많죠. 그리고 1년 동안 쓰고 있었던 것도 2배 정도가 많고 그다음에 1에서 5년 쓴 것들 여기서부터 줄어드는데 앞으로 사원들은 1년 안에 반 이상이 다 어댑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기제큐티브는 한 20% 정도만 어댑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5년 안에 어댑트하는 걸 생각해 볼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AI를 무진장 쓰고 있는데 위에서 결정 내리는 사람들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회자님들이잖아요, 다. 교회 다 당회장 하고 계실 텐데 교회에서 결정 내리신 분들, 목회자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AI를 쓰는 양과 지금 저 같은 성도들이 쓰는 양 비교했을 때 아시겠죠?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통 장로회나 목회자님들이 일반 성도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장로님들 특히 그러시고, 목회자님들은 다,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시는데, 이런 것을 사용 안 하고 했을 때 점점점 갭이 생긴다는 거죠. 갭이 생겨서 이것을 더 이상 이해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AI에 대한 대처를 목회자님들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부터 쓰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의 요지가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제 현재 자기네 학교가 AI를 쓰고 있다가 24%, 근데 써야 된다. 아직 안 쓰고 있지만 써야 될 것 같다가 55%입니다. 반 이상이 다 AI를 써야 된다고. 학교에서 왜냐면 AI 못 쓰게 하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특히 언어 수업 같은 것들, 숙제들 AI 쓰면 다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그 영어 수업 같은 거 AI 썼으면 숙제를 얼마나 쉽게 했을지 생각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꾸 못 쓰게 해요. 특히 문과 쪽 교수님들께서. 근데 지금 이제 이과도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문과만 그랬는데 이제는 이과도 다 위험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레이스를 써서 improve가 된 aspect이 있을 거잖아요. 그 aspect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한 통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다 보실 모든 aspect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with AI가 쫙 다 올라갔는데, 여기 딱 보세요. 가장 많이 인포가 된 것들이 technology design, computer programming, equipment maintenance, problem solving, troubleshooting, mathematics.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는 단어인가요? 저희 엔지니어링. 네, 네, 공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우리들 맨날 하는 것. 그래서 왜 저거가 가장 많이 올라갈까? 제가 고민을 한 게 답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공대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대들은 일단 테크놀로지를 빨리빨리 받아들이니까 쓰고 싶은 일에 빨리빨리 적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를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공대생들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빨리빨리 베네핏 받을 수 있는 거 먼저 발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대생들 먼저 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victim of your own success라는 얘기가 자기 무덤, 맞죠? 보세요. 숫자를 보시면은 웃음이 안 나오실 거예요. 레이업이에요, 레이업. 이게 연별이 아니에요. 매달, 올해만, 매달. 저번 달에 인텔이 완전히 대박 쳤죠, 지금. 파나소닉 이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기적으로 계속 날리고 있고, 지금. 완전히, 그래서 테크놀로지 쪽이 한번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레이오프가 AI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A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직업은 안정적일 거나요?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다 하는데, 예, 다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예, 170 million 잡이 만들어지고, 이제 92 million 잡이 없어지고, replace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것이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96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PC의 보급화예요. 그래서 PC가 이제 싸졌어요. 노트북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생들도 노트북을, 그때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공대생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의미로 4년간 쓸 거니까 이렇게 사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직업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못 쓰는 사람들은 다 늘어. 그게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전에 서류 정리,
재정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옆에 쭉 써가지고 뭐 며칠 계속 계산도 자기가 다 하고 그거 이제 뭘로 하세요? 엑셀 사용해서 간단하게 하잖아요. 이게 프로덕티비티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 쓰는 사람은 다 레이오프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AI도 똑같습니다. AI도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이죠. 인터넷 사용해서 일하는 것과 안 사용해서 일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AI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AI가 어떻게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AI가? 그래서 AI는 이제 일단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빅데이터라는 건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갈려있지 않은데 빅데이터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AI가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지금 근데 현재는 디지털화 돼 있는 것들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새 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 피지컬 세상까지 학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에서 로봇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년 발전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로봇을 만들면서 실제 움직일 때 어떤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긁어보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는 엔비디아 그 GPU 만드는 요새 가장 돈 많은 회사가 하는 것은 가상 생활을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저항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놔서 거기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피가 얼마나 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게. 그래서 그런 두 가지로 피지컬 세상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퐁당에서 설명했던 건데 AI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AI에게 성경책을 드립다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근데 AI한테 코란만 가르쳐요. 그럼 AI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코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신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데이터를 넣냐가 AI는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부모가 항상 예수님은 구세주다 가르치면 걔는 예수님 구세주인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예수님은 선지자다 가르치면 예수님 선지자가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몇 년 있다 일어날 것 같다는 게 벌써 이러다 버렸던 게 뭐냐면요. 이 AI를 집어넣는 것들 현재 큰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 GPT 정도의 수준의 AI를 만드는 게 미국도 5개도 안 돼요. 미국도 오픈 AI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퍼드가 아마존하고 엔트로피 아마존과 같이 하고 있고 구글이 제미나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AI 해가지고 그락 만들고 있습니다. 그 4개밖에 없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AI가 가장 발달한 나라여도 제대로 된 AI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라마 만들고 있죠.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한 3개밖에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없고. 근데 이 빅텍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퐁당에서 발표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런 회사들이 자기 기업 가치를 그 AI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말하게 시키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예로 디즈니가 그 성소수자 지지하잖아요. 근데 LGBTQ가 좋은 것이다라고 AI한테 가르쳐 놓고 그 것을 아이들과 대화를 시키면 얘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 저는 그게 몇 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올해 벌써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AI 속도가 정말로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AI 만들어가지고 그락도 만들고 올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텔리전한 AI다 발표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해보니까 좀 센서리프한 질문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거기 이스라엘 거기 질문을 했더니 얘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yes, no가 없는 답이잖아요. 오피니언이니까 이쪽도 맞을 수 있고 이쪽도 맞을 수 있고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옛날에 가지고 있던 X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일론 머스크가 썼던 트위터 글들을 쫙 긁어 모아서 그거를 토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 회사 CEO의 오피니언이 들어간 AI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부인했어요. 나는 그렇게 만들려고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자기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랜덤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이게 한두 번 테스트해서 그게 성립이 된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그 일론 머스크가 안 했던 누군가는 그걸 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 2, 3년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가 모든 컨텐츠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하잖아요. AI는 이 컨텐츠가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사입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AI에게 진리는 뭔지 아세요? 다수. 네. 만약에 자기가 모은 데이터 중에 8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 그러고 2개 자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얘는. 얘는 거기에 대한 영적 부분을 전혀 하질 않아, 당연히. 당연한 거고, 이거를 만드는 회사도 그거를 영적 분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수를 만족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다수가 많이 써주면 더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다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막 모든 컨텐츠 다 긁어보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에 지금 다 계정 로그인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로그인 안 하시고, 로그인 딱 끄시고, 자기 히스토리 끄시고, 저게 기독교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를 딱 쳐보세요. 그럼 저 영화들이 가장 위에 나옵니다. 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딱 보면은 기독교 영화 같죠? 첫 번째 보면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이거 지금 누가 만든 건 줄 아십니까? 이거 전능신교. 전능신교가 만든 컨텐츠가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 치면 가장 위에 뜹니다. 저게 오픈 AI 같은 데서 저거를 기독교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저게 기독교 영화라고 사람들한테 추천할 겁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 하니까 추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단들은 조밀하게 작전을 짜고 자기 영화를 올리고 자기 클릭수를 늘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위에서 뜨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분별성이 있는 분들이 저런 거 자세하게 읽으면은 알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몰라요. 그럼 여기 그 구글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치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대한성수공회협회가 아니라 Church of Jesus Christ, 몰몬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몰몬교도 마태복음 똑같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희 성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보는 거 어떠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왕이면 저희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성경 구절도 다 있는데 굳이 저기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는 이제 몰몬경도 성경이라고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컨텐츠들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 뭐냐면 세상이 봤을 때는 기독교 컨텐츠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몰몬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막 이런 데들은 사회적으로 나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해서 위험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걔네들은 그냥 착한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 킹 오브 킹스 보셨나요? 다 저는 부활절 때 이거 보고 너무 저는 그동안 만들어진 기독교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이 또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온 가족이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배포하는 단체가 엔젤 스튜디오예요. 엔젤 스튜디오 다 아시나요? 네, 여기 창립자들이 또 몰몬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도 목회자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 모두에게 추천했고 저는 후원도 했습니다. 나중에 영화 본 다음에 후원도 했는데 영화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배포자가 엔젤 스튜디오는 몰몬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영화도 많이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미. 그래서 이것이 뭐 잘못되었냐? 잘못됐다고 만약에 엔젤 스튜디오가 없었으면 저 영화가 미국 전역에 퍼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목회자님 안에서도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누가 배포하냐에 따라서 AI가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제가 5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AI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해도 돼 하시지 마시고요. 목회가 최소도 5년 남으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진짜 1, 2년 남으셨으면 그냥 넘기셔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선택에 맡기시겠는데 5년 이상 남으셨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필수지. 필수여서 먼저 아시고 목회자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방침, 우리 교단은 이런 방침을 세울 것이다라는 거를 앞서서 나가 주셔야지 성도들이 안심을 하고 따라가지. 목회자님들이 나 AI 잘 모르겠어 이러면 성도들이 누굴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님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바이블 스터디도 다 사용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 같은 것들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각각 교회에 AI 미니스트리 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소형 교회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 교회들은 최소한 AI 미니스트리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 교회에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세미나 같은 것도 소형교회 가서 해드리고 소형교회도 그럼 시너지가 생겨서 또 할 수 있게요. 소형교회도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AI를 잘 사용하는 성도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님보다 성도들이 이미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속임 당한다는 거예요. discern or be deceived.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뚜렷한 작대협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진짜로 목회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강조를 했고 올해도 강조를 합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면 또 강조할 거예요. 목회자님들이 이런 AI의 이런 면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거는 해도 괜찮고 아까 제가 설계했던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AI 기독교 AI 앱이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도와주는 앱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 목회자님들이 2단 교단 나오면은 모여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2단이면 딱 등록해 놓잖아요. 그와 같이 기독교 앱들도 다 그걸 판단해가지고 등록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검증한 써도 세이프한 앱입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일반 성도는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정말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시고요. 그 세 번째,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 늦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는 이미 AI에 젖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AI가 아까 그런 컨텐츠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AI가 어떤 가치관을 배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수의 가치관을 배웁니다. 근데 세상의 다수가 하나님 중심으로 갈까요? 하나님에서 멀어질까요? 이거 우리 이미 계시록에 적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AI도 100% 세상과 똑같이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AI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교회는 더 이상 AI를 못 쓰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저쪽 AI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에 어떤 AI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아까 그랬잖아요. 4개, 미국 5개 회사밖에 AI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변합니다. 저희들이 목회자님들이 자료 모으기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쏟아져 나온 자료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님들 설교 말씀. 새벽기도 매일 나오죠. 교회마다 매일 나오고 주일 말씀 매일 나오고 주일 학교장 교회만큼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내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매주 만듭니까? 저 수업하는 것도 1년 수업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또 써요. 똑같은 날 새로 만들지 않고. 근데 목회자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매주 새로 만드시잖아요. 교회만큼 새로운 컨텐츠 많이 만든 곳이 없는데 교회만큼 그게 안 모여 있는 데도 없습니다. 뭔가 이게 모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로 저희가 AI를 있어서 잘 사용해서 그동안 못 들어간 지역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미니스트리에 관련된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번역의 예를 드렸지만 번역의 브레이크도 할 수, 언어의 장벽을 끊을 수 있지만 언어보다도 기독교가 사역을 못하게 돼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이제 탄압하고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조금 더 타겟을 해서 AI를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부담을 해봤으면, 이제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컨텐츠 얘기랑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세상이 한번 벌어지냐면요. AI가 만든 컨텐츠에 타이어드한,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붙였어요. AI fatigue. AI fatigue라고 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아까 음악도 얘기드렸지만, 글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비디오도 그렇고, AI가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많아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재밌고 즐거운데, 점점점 다 사람들이 컨텐츠들을 보기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만든 오리지널 컨텐츠를 갈망하는 시대가 분명히 한 번 옵니다. 그게 여러 번 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마지막 부흥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계속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AI가 만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으로 만든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 와서 얼마든지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봐라. 이거를 계속 쌓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을, 나는 이제 AI 너무 질렸어. 안 볼 거야. 이쪽 보니까 아닌 게 맞네. 이쪽 가야지. 이 시대가 한 번은 분명히 와요. 이게 저는 마지막 복음 전파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제가 죽기 전에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망교회 다녔거든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김경진 목사님하고 임성빈 장신대 전 총장님하고 한 2년간 지금 모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어제 미팅이 있었었는데 커리큘럼을 이렇게 또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내용도 되게 좋긴 해요. 중요하게 보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교인들과 목회자님들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임시예요, 아직. 그래서 교회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성도 대상으로 6주 과정, 그리고 신학대 대상으로는 10주 과정,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쪽 모임도 제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예요. 각각 교회에서 이런 식의 커리큘럼 짜거나 아니면 이런 NPC 같은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각각 교회가 만들어내는 건 어렵잖아요.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NPC 이렇게 하나 모여가지고 누가 뭐 담당해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해서 거기 교인들을 다 부르면은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커리큘럼 딱 만들어 보면은 각각 교회들이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기다리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누군가의 시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저희는 기독교의 황금기입니다. 아까 그 아침에 저도 놀랐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 주재 강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왜 황금기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가 전도가 쉬웠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집회로 꽉꽉 찼었어요. 화요 모임, 화요 찬양 모임, 목요 찬양 모임, 토요 찬양 모임, 막 일주일에 3번씩 갈 수 있었어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온 교회가 항상 행사를 가득 찼었고 그게 저는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축복을 받으면서 그 뒤에 저희 소년 시간에 다 지내가지고 정말 좋은 거를 다 빼먹은 그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는 쇠퇴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국은. 기독교 숫자가 쭉 줄. 근데 쇠퇴기에 자란 애들은 그걸 아예 맛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맛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맛본 세대가 쇠퇴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 AI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